시편 119편 129절에서 136절입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히브리 알파벳 17번째인 페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서 이목구비가 참 중요하고 특별히 입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죠. 입을 통해서 말하고 숨쉬고 음식을 먹고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일들을 매일매일 입을 통해서 합니다. 또 오늘 131절 말씀을 보시면 또 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게 말씀하죠. 131절 읽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열심을 내는지 마치 입을 열고 헐떡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00m 달리기 하는 선수들이 전력 질주에서 100m를 달리면은 입을 벌리고 숨을 몰아쉬느냐고 헐떡헐떡하는 모습을 종종 보죠. 또 축구를 열심히 전반 후반 90분 뛴 선수들이 이제 마지막 경기가 끝나면 그냥 그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입을 벌리고 숨을 헐떡헐떡 쉬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은 참 아름답죠. 최선을 다한 모습이 아름다운데 축구를 90분 뛰고 나서도 그냥 힘이 남아 돌아서 숨찬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100m 달리기를 열심히 했는데 100m 달리기 끝나고 숨찬 모습이 하나도 없이 그냥 편안하면은 그 선수는 최선을 다하지 않은 선수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 모습이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죠.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도 마치 숨을 헐떡이는 것처럼 열심을 다해서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제 함께 읽으셨던 말씀 가운데 123절은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성경 말씀을 너무 읽어서 내 눈이 침침합니다. 내 눈이 피곤합니다 라고 말씀하죠.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마치 100m 달리기를 전력 질주한 선수가 달리기하고 숨을 헐떡거리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 이렇게 눈이 피곤하도록 성경을 읽고 또 입을 헐떡일 정도로 성경을 사모해야 될까요? 그 이유가 130절에 있습니다. 130절 읽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열면 빛이 우리 속에 쭉 빛이 비치어서 우둔한 자가 지혜로운 자로 깨닫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서로를 가르쳐 머리가 좋다, 머리가 나쁘다 말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거기서 거기일 것 같아요. 50보 100보고요. 도토리 키 재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지식을 넓히려고 학원에 가고 학교에 가고 또 유학도 가고 밤낮 공부를 합니다.
나름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없는 세상의 지식은 거의 쓸모가 없고 뭐 세월이 지나면 다 구식이 됩니다. 요즘도 1년 지나면 이 세상의 학문이 너무 빠르게 돌아가서 이 학설이 다 바뀌고요. 새로운 학설이 나와서 옛날 거가 이거 잘못됐다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 IT라는 이러한 계통의 지식은 뭐 6개월, 3개월, 한 달 단위로 막 새로운 것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옛날 거는 우리가 뭐 지식을 이게 뭐 불필요한 그런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것이 우리 핸드폰이죠. 좀 빠른 분들은 뭐 1년에 한 번씩 핸드폰 바꾸고 뭐 6개월에 바꾸는 분도 있고 하는데 적어도 우리도 뭐 2, 3년, 길어야 5년이거든요. 더 이상 가면 이게 이제 핸드폰이 쓸 수가 없고요. 옛날 거 찾으려고 그래도 뭐 시장에 이제 없으니까 찾기도 힘들거든요. 이처럼 소위 이제 IT라는 쪽에서는 뭐 지식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게 좀 조금만 시간 지나도 이미 구식이 돼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지혜왕 솔로몬은 말하기를 전도서에서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30절의 말씀 보시면 주의 말씀을 열면 성경이 열리면 어떻게 해요? 빛이 비치어서 우리 우둔한 자가 무지한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어주는 분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야 돼요.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도 성경 아무리 읽어도 성령님이 깨우쳐 주지 않으시면, 조명해 주지 않으시면 그냥 글씨만 읽을 뿐이죠. 그 뜻을, 그 행간을, 영적 의미를 알려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실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보혜사 성령이 오시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내가 일러준 말을 알게 될 거다, 이해하게 될 거다, 깨닫게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마다 성령님 좀 제 눈을 열어, 마음의 눈을 열어 이 뜻을 잘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 아주 중요하죠. 또 하나는 이제 성경 교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보시면 하나님이 부르신 많은 직분이 있는데 그 중에 사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다 있는데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몇몇 또 직분을 말하죠. 그 중에 하나가 교사가 있어요. 이 교사는 이제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죠. 유명한 분으로는 뭐 바나바, 아볼로, 바울, 뭐 빌립 같은 분들이 좀 등장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빌립 같은 분을 보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수레에서 이사야를 읽고 있을 때 이게 뭐 그냥 글씨만 읽고 있죠. 가보니까. 그래서 뜻을 아느냐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드릴까요?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레에 올라가서 쭉 가는 동안 읽고 있는 이사야부터 예수님까지 쭉 성경을 풀어주니까, 열어주니까 내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고 믿고 세례를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1시간, 2시간, 또 길게는 뭐 6개월, 1년 성경 말씀을 먼저 아는 사람이 후배에게, 새로운 신자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줘서, 성경을 열어줘서, 그래서 그 뜻을 쭉 가르쳐주고 한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내가 세례 받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다면 참 감동이 되겠죠.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과거에 참 많이 있었죠. 또 여러분 요 근래에도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깨달아지고 열리면 어떻게 해요?
지적인 희열이 있어요. 큰 기쁨이 우리 속에 들어오죠. 여러분 뭐 책을 읽다가도 새로운 지식을 이렇게 분명하게 알게 되면은 마음에 막 어떤 지적 희열 때문에 기쁨이 있거든요. 어떤 개념이 딱 이해가 되고 명료하게 뭐 개념이 정리가 되면은 우리가 아주 뭐 생각이 깨끗해지고 맑아지죠. 막 기쁨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 역시 그러하고 훨씬 더 큰 기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우둔한 자가 무지한 자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놀라운 일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열고 또 나아갑니다. 역사를 보면 이제 그 시대마다 소위 개화파 혹은 계몽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시대에 앞서가는 사람이고 우리가 선각자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도 역사가 이제 다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뭐 10년, 100년, 200년 지나면 뭐 그 후대에 사는 사람들은 앞서가서 100년 전에 그렇게 선각자가 목숨을 걸고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막 가르쳤던 것들이 한 100년 지나면 구식이 돼서요. 그건 뭐 더 이상 얘기할 가치가 없는 그러한 일들이 되고 상식이 돼버리죠.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 한 100여 년 전에 소위 개화파들이 여러 가지 이제 막 변혁을 시도하면서 했던 개화의 한 상징이 단발령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상투 이거 잘라 버려야 된다. 머리 짧게 하고 하여튼 뭐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 단발령을 내리면서 여러 가지 몸부림을 쳤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뭐예요? 단발령에 목숨을 걸고 반대를 했죠. 근데 목은 쳐도 이 상투는 못 자른다. 실제로 뭐 이 상투 지키느냐고 죽은 분도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 가운데. 그러나 이제 개화파들이 봤을 때는 그거 다 쓸모없는 거다. 그건 의미 없다. 머리 자르고 또 우리가 신식으로 신지식으로 나가자라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죠. 지금 100여 년이 지난 지금의 상투 튼 사람 글쎄요.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청학동 가면 한두 분 계실지 몰라도 지금은 없고요. 이미 머리 자르는 것은 그 상식도 아니고 그냥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머리 자르는 정도가 아니죠. 지지고 볶고요, 그죠? 여자분, 남자도 지지고 볶고, 여기다 얼굴 붓고 막 염색을 하고요, 빡빡빡 밀어버리고요. 아마 100년 전에 우리 조상들 이런 모습 우리 보면은 기절초풍할 겁니다. 아니 저게 세상에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나? 그렇게 놀라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런 거 전혀 지금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이처럼 지식이라는 것이 100년, 어떤 건 짧으면 1년만 지나도 이건 다 그냥 구식이 돼버리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얻은 지식은 영원한 것이고요. 참으로 우리 우둔한 인생들을 지혜롭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135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십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면 하나님의 율례를 우리가 온전하게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생에 풀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인생의 숙제들이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우리 인간편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으면 우리가 고민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됩니다. 그 답이, 그런 예가 어디 있습니까? 야곱에게 있죠. 창세기 32장의 약복강의 기도에서 형 에서가 앞서서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칼을 들고 기다리고 있을 때, 하여튼 20년이 지나도 형과의 어떤 감정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몸부림을 치는데 그때 약복강에서 하나님께서 야곱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시키시고 맨 끝에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 보여주셔요. 자기 얼굴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야곱이 기도를 마치고 나서 하는 말이 뭡니까? 분이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나이다. 그리고 하나님 얼굴을 뵙고 그리고 형 얼굴을 보니까 어느새
그렇게 자기가 20년간 몸부림쳤던 형과의 어떤 그 꼬인 문제, 감정 문제, 이게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해 놓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하거든요.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뭐 여러분도 그런 경험 이미 있으시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노력할 건 노력해야 됩니다. 공부할 것 공부해야 되고 땀 흘려 일할 것 일해야 되고요. 또 어떤 인간관계도 뭐 커피 마시고 서로 뭐 가끔 밥도 먹고 서로 뭐 좋은 관계 이게 맺어가야 돼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 비춰지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면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여러분, 분이엘의 은총이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지식을 얻고 우둔한 자가 지혜 있는 사람이 되면은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경건한 슬픔을 그런 사람은 갖습니다. 경건한 눈물을 종종 흘립니다. 136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136절 읽습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자기 주변에 있는 이런저런 가족이나 형제나 또 누군가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어긋나요. 그냥 지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해요?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릅니다. 내 눈에 눈물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아파서 우는 것 아니고요. 내가 가난해서 우는 것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영혼을 볼 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떠나서 악행을 하고 악속에 있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이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며 올라가실 때 그런 말씀하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우리 자녀나 친구나 옆에 있는 누구를 보면 천국이 아니라 자꾸 반대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경건한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들은 마음이 어때요? 경건한 슬픔이 일어나요. 눈물이 일어납니다.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자꾸 저쪽 가서는 안 되는데, 자꾸 믿음을 떠나서 자꾸 세상 가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 마음속에는 눈물이 흘러가는 경건한 슬픔, 경건한 눈물, 이런 것들이 있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아침에 기도하며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입을 헐떡이는 것처럼 내가 좀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는 열심을 주십시오. 또 내게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좀 비추어 주셔서 나에게 기쁨을 주십시오. 또 하나님 없다 하고 자꾸 세상으로 떠나가는 그러한 사람을 보며 내 마음에, 내 눈에 경건한 눈물, 경건한 슬픔의 기도가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영성가, 믿음의 선배로 인정되는 성 어거스틴도 10대, 20대, 30대 엄청 방탕한 생활을 하고 방황하는 생활을 참 많이 했는데, 그래서 어머니 모니카가 정말 애를 엄청나게 많이 쓰죠. 그때 어떤 한 주교를 만났더니 그 주교에게 주교님 제발 우리 아들 좀 만나서 좀 설득 좀 해주세요. 좀 말씀 좀 권면해 주세요. 그때 그 주교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지금 내가 만나도 그 사람 별일 없습니다. 단지 중요한 거는 어머님이 눈물의 기도를 흘리면 하나님께서는 눈물의 자식을 결코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라고 권면하며 눈물로 기도하기를 충고하고 10여 년 아주 오랜 세월 눈물로 기도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계기를 주셔서 어거스틴이 회심을 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하며 경건한 눈물과 슬픔을 가지고요, 기도하고요, 또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귀한 은혜가 우리를 통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